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입니다. 이 에스라서는요, 에스라는 제사장인 동시에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면요, 요즘 시대로 보면은 신학학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 율법에 능통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던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동시에 또 지금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미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역시 바사왕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때예요. 이때 이 에스라는 이 바사왕국의 고위 관직을 또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은 꽤 잘 나갔던 사람이고 물론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에스라가 스룹바벨과 더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중직을 맡게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70년이 됐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간 지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만들지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처음 원년에 시작되자마자 공포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너희 하나님 성전을 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원하는 사람들은 다 자원해서 그곳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갈 때에 필요한 것들,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가 시작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 에스라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라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인데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들 교회 또 우리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측면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명하여 세운 그런 나라죠. 근데 그 나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치시는데 영원히 쳐서 없애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치신 이후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막 세워진 다음에 막 잘 되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 있었어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잠시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들이 또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인가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치 멸망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가 된 이후에 약속한 그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친히 일하신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조금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재난을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렇겠구나 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성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성전의 회복은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를 축복하시면은 어려움 없이 한 번에 쭉 올라가야지. 그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도 주고 말이야 올라갔다 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걸 반복합니까? 진짜 축복이라면은 그런 어려움 없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상태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건물이 올라갈 때에, 뒷조무서부터 단단히 되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중간에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그때는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인명피해,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 우리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피해들이 일어나겠지요.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못됐다 싶으면은 다시 기초부터 무너뜨리고 다시 단단하게 쌓는 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요. 예,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또 이 에스라나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에스라 스룹바벨이 그냥 앉아서 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비전 받아서 이런 일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도 그렇고 스룹바벨도 그렇고요, 이 솔직히 바사 왕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백성을 끌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 또한 역시 여러분요, 자리를 잡았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한 지 70년입니다. 여러분 70년이면요 적어도 두세 대가 지납니다. 맞죠? 두세 대가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요 사람은요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점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내 위치, 내 일도 있고 뭐 이렇게 잘나든 못나든 간에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주공사를 가서 지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도 산들락과 도비아 같은 방해꾼들이 지금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출애굽 받듯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불평불만이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끌고 와서 광야에서 막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라도 때되면 좀 먹을 수 있었고, 그러고 살았는데 좀 힘들어도 아주 못 살 건 아니었는데, 지금 말하기로는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게 생겼는데, 이렇게 불평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뭐가 진짜 축복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포로로 남아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대로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좀 허물어진 상태도 부족한 상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덮어가면서 건물을 져가는 게 성전을 이루는 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견고히 단단히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3절 보실까요? 자 3절 보시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거기 보시면 중간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올라가서라는 말의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요 알라라는 히브리 말로 씁니다. 근데 이게 뜻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뭐냐면 스스로의 유익을 위하여 올라가다, 이거예요. 스스로의 유익, 내 유익을 위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거는 너희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볼 때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조금 무너지는 순간이 있는 게 우리가 볼 때는요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한테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공부하라고 하죠, 여러분요. 예. 근데 학생들이 얘기하면 엄마 나 삼시세끼 다 잘 먹고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한데 뭐 공부까지 꼭 해야 돼? 이런 얘기하면요 아이고 우리 철딱선이 없는 인간아 이럴 거 아니에요.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걔가 앉아서 놀고 싶고 못 노는 게
그게 결국 걔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힘들고 어렵지만요 이 길을 가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거,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평안함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잠시 잠깐의 어려움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가는 길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거기 보시면요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나오죠. 즉 남은 백성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지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큼나 있었을까요? 수천 명, 수만 명. 끝을 헤아릴 수가 없이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뭐했냐면요 피해 다녔어요. 그들을 피해 다닐 정도로 온 무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좀 더 확대시켜 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문도가 다였다는 겁니다. 비율로 따져볼까요? 1%나 될까요? 2%나 될까요? 그것도 안 되는 인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니까 다 쓸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너 하나 남겨두겠다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고. 남아있는 사람 모세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요 이 남아있는 자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남아있는 자 어떤 자냐? 이 남아있는이라는 히브리 말을 보니까요 샤르라는 말을 씁니다. 샤르. 근데 이게 원어의 뜻이 뭐냐? 그 의미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따라 그 백성답게 보존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간쯤에 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남아있는 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일들을 이루어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목사님 남아있는 자들 보니까 영 시원찮은데요? 변변치 않은데요? 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2제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될 만한 사람 뽑으라고 얘기했다면요 절대 12제자 같은 사람 안 뽑았을 겁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진짜 승질병인 거기다가 들어가지고 다혈질에다 담즙질에다가 아주 그냥 제각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뽑으시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보세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남아있는 사람이 형편이 어떻든지 신분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요즘 시대로 따지면 너 어디 사냐? 청담동 살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너 어디 사냐? 저기 강원도 두메산골 어디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 어디 사나 보면 일단 벌써 딱 느낌이 들리죠.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 우리가 볼 때는요,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그런 얘기 많이 있으면 제가 목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일어서려면요 큰 돈 있는 사람이 와야 된대요. 좀 지위자가 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좀 와야 된대요. 그래도 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된대요. 100%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누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내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내가 이 성전을 세워야겠다는 소망과 기도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떤 이 남아있는 자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들의 역할인데요, 거기 보시면요, 오늘 읽었죠, 기쁘게 드릴지니라. 4절 끝에 나오죠. 5절 끝 부분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나와요.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요, 물론 예물을 드렸다라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요,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묵상이 되면요, 내가 남아있는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남겨두신 것, 그 자체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 재단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이것이 정말 은혜다. 이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겠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부족한데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가 1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겨드리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봉사의 자리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돌들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모습들이 있고 직분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자, 어떤 사람들은 기도자, 어떤 사람들은 중보자,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 어떤 사람들은 봉사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귀하다고 여기시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또한 무너졌던 성전들을 다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성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또한 저희는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젊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은 자들이 이 일을 위하여 헌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소명과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젊은이에게 반드시 주의 뜻대로 세워지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